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택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살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만 실패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거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요.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확인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이제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기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가운데서 연결하는 하나님의 구원 통로로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67편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1절과 3절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1절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온 지구가 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한 나라에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빛이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도 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싶고 우리도 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7편은 그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주위에, 제 주변에,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축복하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를 오늘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소행을 오랫동안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 가더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소행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그들의 악행과 불순종을 참으며 지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광야 40년의 생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지를 압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세를 부르셔서는 40일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언약을 맺고 4년, 40년이 흐른 게 아니라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결정하게 되는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가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지요.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40년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설교를 할 때에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광야의 1세대만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고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있고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적을 보았던 신앙생활,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충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기적에만 마음이 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게 광야 1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의 1세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지요.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결국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좋을 대로 살다 광야의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보자고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여러분, 2세대 이스라엘은 1세대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거 경험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노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오늘 본문에 45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 20년 만에, 정확하게는 16년 만에 정복이 끝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20년 동안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리고 성, 그리고 하솔 왕과의 전투, 남방 왕들과 연합군들과의 전투, 여러분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한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들, 1세대 장로들이 승리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끝냅니다.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16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전쟁은 다 끝났으니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할당해 주고는 각 지파별로 할당받은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각 지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죽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큰 싸움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변명들이 무엇입니까? 저 적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군사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지 않잖아요. 여호수아 때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과 철병거보다 더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정복해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보여주고는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믿음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3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 광야에서 조상들이 죽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결심했던 여호수아와 장로들, 2세대 이스라엘은 믿음에서 가나안 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2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3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세대.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더 좋은 문화도 있고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여자도 아름다워 보이고 하니 저 사람들과 피 터지게 전쟁해서 사는 것보다 사이좋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바울을 겸하여 섬기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붙듭니다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알과 언제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3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중요한 두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흐트러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사건이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우상 사건인데요, 미가의 우상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그렇게 굳게 믿고 신상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미가의 신상을 단지파가 약탈해 갑니다. 단지파가 조폭처럼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는 양해를 구하지 않고 다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신상으로 만든 우상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살래? 아니면 한 지파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살아갈래?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너 시골 교회에 평생 목회할래? 서울 큰 대형 교회에서 목회할래? 그런 유혹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제안을 하니까 한 집안에 시골에 목회하는 것보다 서울의 대형 교회에 담임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단 지파를 따라서 나가서 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 영적인 타락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손자까지도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세상의 명예와 목회의 성공을 추구하는 일 앞에는 덥석 손을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의 부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인데요,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의 끔찍한 동족 상잔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철저하게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이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에 타락하고 부도덕했던 사람들의 수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든 나라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데요, 건설이 안 됩니다. 그렇게 450년의 세월이 허송세월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45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교회는 어떻게 산 것입니까? 사사기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꿈을 따라 소견에 따라 그냥 살아갔을 뿐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과 자기 행복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거나
세상에서의 명예와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리고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구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민족도 정말로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사람이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45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왕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굉장히 뻔뻔하고 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것이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 40년을 참으시고 모든 사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환난 때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왕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우리 제국을 좀 건설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니를 버리고 있는 거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는 바벨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건설해서 바벨탑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 제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주일에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원수 같은 우리에게 정말로 오래 참고 계시죠. 하나님은 광야 40년만 참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450년도 참으시고요, 지금까지 몇천 년을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시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기쁘게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줍니다. 여러분, 그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뛰어난 왕을 주었죠. 그러나 사울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실패한 것을 회복하는 일을 사울 왕이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라는 정치가 종결되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사시대와 사울 왕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방불합니다. 여전히 실패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본인이 왕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 왕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단의 속임수에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게 사울 왕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인 비참함이 사울 왕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듯이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낼 거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는 것이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무 잘 압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요, 요단강 동편 바란 광야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훈련받은 경건의 훈련을 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부모 세대들이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먼지가 되어버린 부모들의 비참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복과 영화를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들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와 성공이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네가 장만하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로 삶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도리어 은혜와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이 개인인 박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일이 왜 이렇게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왜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는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어져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배에 늦게 오시고요, 때로는 밥만 먹고 가시기도 하고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한 기색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과 섭리를 정말로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지금껏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니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기뻐하시고 참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저 어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이 새 땅이 되게 하고 이 하늘이 새 하늘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삶을 광야의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후에 헌금송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참 은혜와 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